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면, 신약성경 306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하나님께서 11월 둘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건강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올려드린 이 찬양,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탄의 계절이 성큼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한 달 보름 후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지 벌써 2025년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올해도 어김없이 다가오는 이 성탄절을 지금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2025년 전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직도 죄 가운데 놓인 이 세상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성도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다가오는 성탄절을 먼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가 축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한 이 성탄에 대한 올바른 이 성경의 지식을 위해서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탄의 계절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때까지 이 사랑하심, 약속하심, 그리고 실천하심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주일마다 전하고자 합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요, 이 사랑하심이라는 주제 아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바라기는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을 확신하고 확고히 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그런 현재의 여러 가지 고난의 환경 결코 벗어날 수 없죠. 또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거나 포기한 채로, 그래서 살아있으나 매일 죽은 자의 모습으로 아무런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예비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확신하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서 살아가시는 복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믿음 위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탄절을 기대하고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그저 하루의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 쉴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우리를 죄로 인한 죽음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바로 이 세상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기 위해서 비교하죠. 사람의 사랑,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가치가 있는지 이 땅에서의 우리 사람들의 사랑과 한번 이 비교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연인들 사이의 사랑이죠. 오늘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을 앞둔 예비 부부가 이 예배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다 우리의 사랑이 뜨겁지만 저 두 예비 부부의 사랑이 가장 뜨겁지 않겠습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좀 해주세요. 네. 이 연인들 사이의 사랑을 나타내는 노래의 가사 일부인데요. 가수 중에 제가 아는 가수도 있고 모르는 가수도 있는데, 먼저 김동률 씨의 감사라고 하는 노래 제목 가운데 가사 일부입니다.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준데도 바꿀 수 없죠. 난 그대 없이 살 수 없어요, 단 하루도. 아니,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죠. 아니, 그런 고백 안 들어보셨습니까? 30년 때로는 그 전후로 그렇게 생전 모르고 살았다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윤종신 씨의 너의 결혼식이라는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젠 내가 너의 곁을 지킬게 영원히. 거짓말.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영원히. 난 너를 위해 태어났나 봐, 너를 만나기 위해. 이렇게 노래의 가사, 그들의 마음을 담아서 이 연인들 사이에 사랑을 나타내는 가사예요. 그런가 하면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죠.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부모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노래의 일부인데요. 먼저는 이 어머님 은혜, 이 동요인데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맞습니까? 예. 그런가 하면요, 가곡인데요, 어머니의 마음 너무나도 많이 불렀잖아요.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마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그 다음이 뭡니까?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엾으라. 그 다음 2절은요, 땅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우리 부모님의 어머니의 사랑이 그처럼 귀하고 높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지금은 좀 퇴색되었지만 우리 선생님, 스승의 그런 은혜와 사랑이 옛날에는 군사부 일체다라고 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겼습니까? 이처럼 스승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노래 가운데 하나가 스승의 은혜입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라.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이처럼 부모의 사랑, 스승의 은혜와 사랑을요, 어디에 비교합니까? 가장 높은 것이 하늘이잖아요. 그 하늘에 비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는 찬양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요, 제가 오늘 찾아본 찬양은 우리가 즐겨 부르지 않는 찬양이에요.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의 일부인데요, 눈물 흘리신 하늘 아버지 사랑 때문에 고개를 떨구며 하나님의 아들이 땅 위에 오신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네. 나를 향한 크신 사랑, 생명을 내어주신 주, 그 사랑이 나를 감싸네. 못 박히신 주님의 그 두 손이 나를 향한 크신 사랑,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의 후렴입니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그 크신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아멘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한번 따라설까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과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 귀하죠.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의 사랑, 조금 전에 우리 노래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지만,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다짐하였지만 내가 영원히 변치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다짐하였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이러한 인간의 사랑은 사람의 마음에 따라 바뀌고요, 또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조석지변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전에 새벽기도회입니까? 영어로 표현을 드린 바 있습니다. It's a different every day. 매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은데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요, 연약한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부모가요, 자녀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자녀의 영혼의 문제, 하나님의 심판까지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로 그 궁극적인 문제, 곧 죄로 인해 죽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아담은, 우리가 이처럼 죄 가운데 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왜 아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그 후손인 우리는 왜 죄 가운데, 지금도 그 죽음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아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되고 말았을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을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공들여서 하루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지으신 그 피조물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 오른손을 이렇게 치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심려를 기울여서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게 만족하신 이 세상을 우리 아담에게 맡길 만큼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아담에게 이끌어 오셔가지고 아담이 이름을 붙이는 그 이름이 바로 네이밍이 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단지 아담에게 부탁한 것은 이것만큼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그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셨는데,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죠? 아담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 욕심 때문에, 그 아담의 무지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연인이, 부모님이, 스승이 말씀할 때에,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있고, 또 때로는 내가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지한 상태로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무감각한 상태로. 또한 그 마음 가운데에 스스로의 생각으로,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요, 스스로의 생각으로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설마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하시겠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어버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배신이잖아요. 하나님과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요,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창세기 3장으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인간이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그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뭐라고요?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크신 사랑의 선언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 거예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부분은 제가 뒤에 좀 더 자세히 말하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러분 머리 다치면 여기서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머리를, 이 원어의 의미가 그래요. 이긴다, 박살난다. 여러분 머리가 박살나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박살나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근데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 고통은 있겠죠. 죽지는 않잖아요. 뒤에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 구원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말은요, 그 사람을 나타낸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죠. 오늘 여기에도 자녀들이 참 많은데, 그리고 또 부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들이 지금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시간이 흘러서 너희들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한번 키워봐라. 그러면 그때 부모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저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그 이야기할 때는 섭섭했죠. 부모님이 왜 그런 말을 하시고 행동하셨는지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저 섭섭한 마음뿐이었는데,
부모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시간이 흘러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니까 제가 그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그 자녀를 내가 키워보니까, 그렇게 생활해 보니까 그제서야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물며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 죄값으로 심판을 받아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겠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은 결코 창조주의자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도 못하고 결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서신인 잠언서에서는 잠언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잘 된다, 어려움 없이 잘 풀린다, 그러면요 마치 내가 잘났어, 내가 계획을 잘 세웠어, 그런 줄 알고 우쭐대거나 이렇게 자기를 너무 과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우리가 취할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또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이, 그리고요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는요 결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하신 이 세상을 내가 보기에 좋았다, 베리굿한 이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처럼 사랑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그래서의 사랑이 아니라, 그러므로의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왜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사랑할 수 없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인데,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드러내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결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 부른다고요? 원시복음. 예.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전반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반부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대한 최초의 약속이기 때문에, 바로 구원에 대한 최초의 약속이기 때문에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은요 장차 메시아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잖아요.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인류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부른다고요?
원시복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원시복음은 성경 전체의 주제인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핵심이자 그리고 시작점이 되는 정말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탄의 계절을 시작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성경 말씀의 그 바탕 위에서 정말 기쁨으로 제대로 좀 맞이하고자 오늘 이 말씀을 이제는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요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은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내가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누구입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자는 1차적으로는 바로 범죄한 하와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누굽니까? 장차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는 마리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메시아, 성령으로 잉태한 죄가 없이 태어나신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구원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 후손,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내 후손 바로 사단 마귀를 말하거든요. 이 뱀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바로 지금도 그러하지만 이 사단 마귀를 따르는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도 그러합니다. 역사 가운데 사단 마귀를 따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이나 악한 사람들, 즉 그리스도를 바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태초뿐만 아니라 지금도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이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누가 저에게 보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닙니다. 누가 보냈을까요? 예, 신천지. 전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꼭꼭 보내줬는데 그동안 좀 잠잠하다 싶었는데 바로 지난주 중에 또 편지를 보내왔어요. 얼마나 이쁘게 편지를 정중하게 이렇게 보내왔는지 모르요. 자기들이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을 성취한 그런 성전이라고 저보고 꼭 좀 와서 좀 지켜봐 달래요. 편지 얼마나 이쁘게 잘 썼는지 몰라요. 제가 반송을 그동안 계속 했는데 오늘 제가 우리 지금도 이처럼 사단마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종로라는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이 창세기 3장 15절의 핵심인데요, 뭐라고 약속합니까?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뭐라고 합니까?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사단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머리가 이겨지면, 머리가 박살나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말씀은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핵심입니다. 바로 결정적인 승리, 최종 승리를 거둔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바로 부활을 통해서 이 사단 마귀의 권세, 즉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파괴하시고 최종 승리를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후손은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일시적인 고통, 상처를 입힌다.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1차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을 나타내고, 사단 마귀가 이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궁극적으로 바로 사단 마귀의 이 모든 권세를 패배시키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는, 바로 그 약속을 그 심판하실 때에 그 자리에서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말씀하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때가 참에,
즉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요, 바로 여자에게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그래서요 우리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는 족보입니다. 바로 혈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혈통이 중간에 끊이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연결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영원히 무궁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은요, 통일 왕국에서,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통일 왕국에서,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이제는 남북 이스라엘로 나눠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해서 이제는 포로로 잡혀가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가 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한번 따라서 할까요?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 왕조가 끊어진 것이 없이요 계속해서 유지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즉 예수님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이요 그 다윗 왕가를 계승할 바로 메시아이심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서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누가복음 1장에서 영원히, 그리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다라고 선포하고 있듯이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닌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를 하신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태초에 약속하신 그 구원에 대한 언약, 즉 원시 복음을 하나님의 때에 지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구원의 은혜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천국에서도 영원히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삶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요 비록 현실에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현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럽고 그렇다 보니 때로는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잖아요.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했죠. 옆에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결코 나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래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결코 나 혼자가 아닙니다. 사단 마귀는 너 혼자뿐이야, 너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라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그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땅 가운데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천국에서,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이 저 천국에서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니까요. 그러니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아니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하고 돌아서지만, 떠나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은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잖아요. 나의 형편을 하시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믿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셔서 날마다 그 성령께 주시는 그 평안한 가운데에 다가오는 이 2025년 성탄절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축하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면서 맞이하시는 복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